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어떤 경건한 성도님이 하루는 주님 앞에 독백을 하듯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어떻게 베풀기만 하고 받는 것이 없네요. 또 내가 먹을 것, 또 내가 많다고 저것끼리 다 나눠 먹네요. 이거는 뭐냐면 주님께서 주신 것이 있으면은 어쨌거나 좀 베풀고 나누고 어쨌거나 섬기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 돈 많아, 저 사람들 먹을 거 많아, 저 사람 가진 게 많아, 그러면서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은 또 자기들끼리가 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독백하듯이 주님, 저는 주는 것밖에 없네요. 그때 주님께서 이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죠. 이분이 엄청나게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오늘 이 창세기 26장의 내용의 말씀 어떤 말씀이냐?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중상층,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이때 어디를 가냐면은 좀 더 누리기 위해서 궁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다 갑니다. 애굽은 비는 오지 않지만 지리적인 환경 때문에 늘 풍성한 거예요. 1년 365일 풍성, 10년 동안 늘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이제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아빅멜렉 왕이 살고 있는 그 그랄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너 가지 마라. 그리고 주님 약속을 하시라. 그리고는 100배의 복을 받고 또 이런저런 고난이 있었지만 결론은 뭐냐? 사람들이 우리가 보니 너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구나. 그걸 발견했다. 그러면서 화친조약으로 끝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다시 여러분 이 본문 말씀 1절 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용이 뭐냐? 애굽 가지 마라. 이 땅에 위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또 이 땅을 너희 후손과 그 후손에게 주겠다. 또 번성하게 하겠다.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도록 하겠다. 그 내용이 뭐냐? 3절부터 4절 말씀.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랬느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십니다. 근데 우리 아브라함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런 적이 없어요. 근데 22장에 뭐가 나오죠? 10대 때 이삭이 10대 때 하나님이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이삭을 갖다 바쳤잖아요. 그것으로 그죠 모든 것을 다 순종했다고 주님이 받으셨는 거예요.
이삭도 순종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잖아요. 아, 그때 우리 아버지가 여호와이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이래. 순종할 때 여호와이래를 경험했지. 그래서 이삭은 부엘세바에서 그랄에서 애굽으로 가는데 그랄에서 정착을 해요. 얼마나 정착하느냐? 성경학자들은 이때로부터 15년 동안 또 정착한다고요. 물론 다 가나안 땅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한번 따라 볼까요? 익숙하지 않았으나, 다시요. 익숙하지 않았으나 순종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합시다. 12절 말씀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노라.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이삭의 직업이 뭐예요? 목축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랄에 도착하니까 그랄에는 뭘 해야 되느냐? 농사를 지어야 돼요. 목축업도 해야 되지, 농사도 해야 되지. 익숙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은 직장에도 부서만 바뀌어도요, 어마어마한 갈등이 있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공무원인데, 그 공무원 여러분 뭐든지 다 할 것 같은데, 부서만 바뀌어도요, 기도해달라고 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힘들다고. 아버지도 목축업, 자기도 목축업. 그런데 이 그랄에 와서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순종했어요. 그는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나 왜 했느냐? 이게 하나님 뜻임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서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 계시는데요. 12절 하반절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아니, 기근 중에 여러분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선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익숙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이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구나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주님은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13절 14절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농사 지었는데 100배 얻었어요. 그 사람 이삭이죠.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개혁 성경에 보면요, 강성이 돼. 강성이 뭐냐? 군대 용어예요. 군사력의 힘이 대단했다. 양과 소를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13절에는 거부가 되었대. 14절에는 너무 부유하고 강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 왜 이렇게 거부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반대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부된 사람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강했으나 다투지 않았다. 이삭은 여러분 강했지만 다투지 않았어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를 얻고 가축은 뭐 떼를 잃어가지고 헤아릴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소와 양떼인데 물 없이 어떻게 살아요? 열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이 팠던 자기 아브라함이 종들로 통해서 팠던 그 우물을요 메워버렸어요. 심지어 아비멜렉이 떠나라. 꺼져라 꺼져. 너가 우리보다 지금 강해졌으니까 꺼져라 꺼져. 두려웠던 거죠.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없어가지고 땅을 팠는데 땅만 파면 우물이 나오는 거야. 주님께서 주시는 지식이죠. 왜냐? 흐르는 물의 근원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로 통해서 배웠던 거예요. 여기 물줄기가 있다. 또 요 물줄기가 가서 여기만 파면 되고 저기만 파면 되고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0절 시작.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에색이 뭐냐? 다투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목자들이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이삭의 종들보다 많겠어요? 잽도 안 되는 거죠. 세 발의 피죠. 이삭의 종들이 다툰 거야. 뭐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까불고 있네. 그런데 이삭이 내버려둬라.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에색. 다투었다.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가 뭐냐? 대적이 대적. 그런데도 그죠? 피하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많은 피해. 2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로봇이 뭐냐? 넓다는 것. 장소가 넓다는 것. 이삭은 여러분 아비멜렉 왕의 호칭입니다. 대통령이란 호칭처럼 그 블레셋의 왕의 호칭 아비멜렉이 뭐라 그랬느냐? 너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였은즉 우리를 떠나라. 힘쓰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거야. 그런데 완력을 부리지 않았어요.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태권도 구단이다. 내가 특공대 출신이다. 내가 가라데를 내가 배웠다.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다투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 상징적으로 싸웠다고 에색이라고 하고 대적자리 나왔다고 신나라고 그러고 여기서도 참고 저기서도 참고. 왜요? 주님이 앞에 약속하셨잖아. 애국 가지 마. 내가 너 여기서 복 줄 거야. 복이 뭐냐? 너와 너 후손에게 이 땅 주고 너와 너 후손을 번성하게 하고 너 후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받게 할 거야. 너가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복받았어. 근데 이삭은 아버지의 실수를 들어서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22장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10대 때에 모리아산 갖다 바친 것으로 주님은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때 실수 많은 아버지, 실패 많은 아버지였지만 그 100% 순종한 아버지를 통해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는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24절 25절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찾더라. 그런데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 더 붙었던 것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가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느냐? 이삭이 이렇게 강성해졌지만 이거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철들면 어떻게 됩니까? 야, 내가 노인 때 좀 편히 살아야 돼. 내가 이런 집 문제를 걱정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참 복잡하잖아요. 이삭은 주님의 은혜로 이런 복 받아서 엄청난 복을 받아서 근데 내가 이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때 주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아버지 하나님이다. 내가 너 복 주겠다. 너 자손 번성하게 하겠다. 근데 여기서 이삭이 성숙해졌어요. 전에는 두려워했어요. 떨었어요. 주님 말씀에서 아멘 했지만 이제는 반응해요. 어떻게 해요? 단을 쌓았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예배드렸다. 그런데 이 창세기 기자 이제 모세죠. 뭐와 연결시키느냐? 25절에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라.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이요 동시에 일어난 거야. 할렐루야. 뭐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 일이 동시에 일어난 거야. 우리는 여러분 육신이 잘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데 이삭이 여러분 성숙해지니까 예배자로 바뀌어지니까 육적인 일,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이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이게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수적인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은 왜 주님께서 애국 가지 말고 여기 남아라. 가나안 땅에 남아라. 부엘세바에서 그랄로 또 여기 여러분 예배 드린 곳은 다시 그랄에서 부엘세바로 온 거예요. 이 과정이 한 15년이 되었는데 근데 왜 주님은 같은 이방 나라인데 이방인들인데 왜 가지 마라 그랬느냐? 그 이유가 26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한번 28절 29절 한번 읽도록 합시다. 자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느니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누가 등장하느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등장해요. 왕이 일개 족장을 만나러 와요. 화평의 언약을 맺자. 자기 친구이면서 군대 장관 아우삭을 또 데리고 와요. 정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데리고 왔느냐?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29절 하반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왜 주님께서 애국하지 마라? 너 거기 있어. 익숙하지 않은 농사 짓게 하시고 세월이 15년 전에 15년. 그때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아우상이 등장해서 하는 말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함으로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결론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목사를 보고 이 전 목사를 보고 우리 성도들 보고 하는 말이 뭐냐? 야 내가 당신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내가 언니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있는구나.
야, 내가 너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있구나. 그것까지 가야 돼, 그것까지. 야, 너는 직분이 장로라는 게, 집사라는 게, 권사라는 게. 이러면 여러분 곤란하죠.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 15년 전에 애국 가지 마. 여기 있어. 주님은 이것을 여러분 이루기 위해서 이 사고로 하여금 지루한 싸움을 여러분 가지게 했던 거예요. 신앙인들이 군대 들어가면요, 믿음 지키려 하면요, 그렇게 괴롭혀요. 저는 신학교 출신이잖아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방위 들어갔는데, 아니 난 신학생인데 여러분 뭐 교회 가라 가지 마라, 그 사람들이 뭐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부대 일이 또 생기니까 내보고 오라. 근데 못 간다고 그랬어요. 왜 못 가는데? 교회 가야 돼. 내보고 묻더라고 참. 욕을 막 하면서 막 이 새끼 저 새끼보다 더 험한 욕을 하면서, 그럼 좋다. 전쟁 터졌는데 너 예배당 갈 거냐? 난 예배 간다고 그랬어요. 한마디 하더라고. 두고 보자. 속으로 말해. 두고 봐라. 두고 봐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나 때문에 이 동원사단이어가지고 월요일날이 예비군들이 와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저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주일날 모여서 준비할 것을 월요일날 모여서 준비하게 됐다니까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방위예요, 방위. 이 동원사단 예비군 훈련시켜야 되는데 나 때문에 그저 월요일날 했다니까. 나 예배 드려 가야 돼. 두고 보자. 두고 봐라. 두고 볼 것도 없어요. 자기가 두고 보자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시면 되는데. 하나님 지켜주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한테는 아멘이 되지만 참 이성적인 사람한테는 수용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이런 반발성,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 여러분, 전쟁 터지고 안 터지고 주님 손에 있고, 전쟁에서 죽고 살고 주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게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15년 동안 여러분 이삭으로 하여금 지루한 싸움을 하게 하십니다. 엄청난 복을 받게 하시고 시기 질투 받게 하시고, 강성한 이삭이지만은 자기 힘으로 때려잡지 않고, 싸우면 또 피하고, 대적자는 또 피하고, 결국은 주님 어떻게 로봇으로 더 넓은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면서, 그때 이삭이 뭘 깨달아? 세월이 한참 지난 거죠.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전부 다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깨달은 마음으로 예배를 딱 드리는데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또 생겨버려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코로나19가 여러분 아무리 창궐해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되는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9절 보면 희한한 말을 해요. 아비멜렉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아니 이삭이 해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운 거죠? 이삭을 보고 두려운 것이 아니고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야, 저분 뒤에는, 저 장로님 뒤에는, 야, 하나님 함께 계시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야, 저 장로님 뒤에는, 저 권사님 뒤에는, 저 집사님 뒤에는 하나님 함께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남들이 막 욕해도 욕을 못해요. 왜냐? 하나님 한 걸 봤잖아요. 너는 우리를 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을 해요.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쟁이죠. 벌써 범의 자금을 빼앗았잖아요.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또 거짓말 나와요. 우물 덮어버렸지. 우물 2개 빼앗았지.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복을 받은 자. 야, 너 보니 하나님 계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삭과 같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면서 결론입니다. 뭐냐? 주님 말씀하신 곳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곳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6절 7절 다시 앞으로 올라가서 6절 7절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뢰다음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에 있은 거 맞아요. 주님 순종했어요. 그가 거주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 있으라고 해서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자기 아내 보고 아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자기 목숨을 잃을까봐. 리브가의 미모가 너무 탁월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잃을까봐 말을 못했던 거예요. 여기서 뭘 이야기하느냐? 주님이 있으라고 하면 모든 것이 갖춰지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있으라고 하면 그것이 모든 환경과 형편이 딱딱 맞아야 되는데 이삭은 여러분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여러분 농사를 지어야 되고 마음으로는 자기 리브가가 너무 걸리는 거예요. 자기 리브가를 너무 사랑하지만 리브가 때문에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주님이 있으라고 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 형편과 그 환경은 모든 것이 맞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은 말해요. 두려움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코로나19 때 예배 드려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좀 하기 힘듭니다. 왜? 당국에서 그렇게 명령합니다. 교회 헌신,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근데 제 형편이 그것까지 하기는 힘듭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우리 개신교 성도들은 다 맞다 그래요. 다 아멘이라 그래요. 그러나 막상 여러분 현장에 도착하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바뀌어요. 이삭은 소심해요. 근데 여기 핵심은 뭐냐? 그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무서웠으나 그러나 있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아비멜렉이 등장하죠. 높은 곳에서 왕궁에서 이삭하고 리브가가 껴안는 모습을 보는데 그냥 껴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진하게 껴안아요. 아비멜렉이 이상한 거죠. 자기 여동생을 저렇게 껴안는 법이 없는데 불러요. 소환을. 누구냐? 자기 아내. 호통을 쳐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예요. 이삭의 두려움, 이삭의 소심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부끄러움은 당했으나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 그랄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리브가 건드린 놈들은 다 내가 절대낼 줄 알아. 하나님의 섭리죠. 소심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아비멜렉에 부끄러움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적으로 보호하도록 허락하셨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약속했잖아요. 너 여기 있으라. 여기 있으라. 있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도 복 받고 후손도 복 받고 번성하고 너 후손들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 받으리라. 이삭은 순종함으로
100배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순종함으로 아비멜렉도 두려워할 정도로 강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뭐냐? 너가 여호와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 요게 여러분 우리가 결론적으로 가져야 될 믿음인 줄로 압니다. 요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함을 분명히 보았다.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복을 받은 자다. 이거 여러분 주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애국하지마. 약속 주시고 소심하고 두려워 떨고 온유한 이삭 있게 했는데 이삭은 여러분 그냥 있었는 거예요. 버텨낸 거예요. 결국은 주님은 그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고 아비멜렉도 두려워하는 강성한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실은 뭡니까? 바로 28절 29절. 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고 너는 이스라엘의 복받은 자구나.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구나. 그럼 저하고 여러분 또 비대면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크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하기에 맞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삭처럼 소심하고 두려움에 떨어도 그거 가지고라도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다 만들어주시잖아요. 바꿔주시잖아요. 아예 아비멜렉이 등장해서 공적으로 등장해가지고 니브가 건든 놈들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다 만들어가지. 그러면서 100배의 복을 주시고 더하여서 강성한 복을 주시고. 왜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야,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구나. 하나님 계시죠. 주님, 나는 소심하고 부족하고 겁쟁이지만 주님 이삭처럼 순종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해주십시오. 네,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